그러니까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 그더러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게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같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달 동안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눠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에 굳게 서는 행복, 믿음의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마지막 장에서 자신을 향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주의 말씀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말씀이 더욱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 복음의 역사와 사도 바울의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내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여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유대인 동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평생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힘들게 했던 저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런데 끝절에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2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 2절입니다.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한 달 전에 말씀 계획을 세울 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눈에 확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 믿는구나 하면서, 그런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것이로구나. 할렐루야.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한 청년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금보도 귀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알고 그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행복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의 놀라운 축복과 믿음의 행복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고향에 프랜카드가 갈렸는데 쭉 하면서 홍길동 아들 홍갑돌 장군 진급하다 하면서 온 면 사람들이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프랜카드를 내붙이고 그랬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장군 진급하면은 애우가 32가지가 바뀌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쭉 체크해 보니까는 34가지를 하다가 제가 그쳤어요. 그 후로도 안 하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 부를 찬양 믿음의 축복을 작년에 저는 얼마나
노래를 많이 했는지 이런 기쁨 세상에 없네, 이런 자유 세상에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할렐루야. 이 믿음의 행복을 오늘은 제목 설교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늘 듣고 또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이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놀라운 은총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행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손을 씻어야 되고 이 마스크해서 해야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가, 이 균이 실제하는 것이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감기를 가져오잖아요. 죄의 바이러스도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실제입니다. 죄를 우리는 자꾸 무슨 추상적인 것으로 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죄는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는 감기 정도가 아니라 사망을, 멸망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것이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서 구원에 이르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 287장 1절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확실히 받겠네. 이 놀라운 구원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그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를, 자격을 우리가 얻었어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모든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지.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미쁘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기에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놀라운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이 영원한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믿음의 축복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 그 부유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5절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 내적인 것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는 그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 그 고난과 주님의 그 치욕과 그 죽음,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인내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안에 너희가 들어가고 그 놀라운 것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하노라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본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게 하시는 그 부여함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누리는 축복이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부끄러워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부끄러운 것은 죄가 인간을 부끄럽게 합니다. 아담이 여러분 범죄한 후에 나무 뒤에 숨었어요. 부끄러움이 몰려온 거예요. 죄를 져서 이 붙잡혀가는 사람들, 수갑을 차는 사람들 보면 뒤집어 쓰거나 머리를 다 푹 숙여서 머리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 죄가 우리 인간을 부끄럽게 하고 죄가 인간을 망하게 하고 죄가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지면 양심이 정죄해요. 뻔뻔하게 머리를 들지 모르지만은 늘 그 안에 부끄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평안이 없는 것은 아무리 우겨도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가 두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침을 뱉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십자가 위에 죄인의 대명사 다 벗김을 당하고 맨몸으로 그 십자가 위에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시는 그 인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혀 주기 위하여,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우리에게 부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이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좋아요? 부요가 더 좋아요? 둘 다지요. 다 알잖아요. 오늘 너무 긴장하셨나 봐요. 좀 풀으세요. 아마 제가 긴장했는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부자를 택할래요? 부요함을 택할래요?
둘 다 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를 할 때는 하나만 해야지요. 부자를 택하실래요? 부요를 택하실래요? 끝까지 둘 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말하지요. 부요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 우리는 부자건 아니건 부요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음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있습니다.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라 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주 안에서 부유할 수 있도록 그를 믿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내 마음대로 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부요함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요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기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림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우리는 입었고 열간의 강건함이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가난하게 됐으므로 우리는 이 부유함을 누려야만 합니다. 주님의 이 부유함, 생명과 풍성함의 은혜를 도둑질 당하지 말고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단에 여러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신 주님의 그 부유함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세상에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부유함으로 참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주가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놀라운 행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한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르는 수 안에서 뼈가 찬 경륜을 애정하신 것이니 8절 9절로 틀렸습니다마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은혜와 놀라운 그 축복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436장을 저는 좋아합니다.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은 이 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행복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행복이지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영생은 삶의
기록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삶의 질,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질이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와 더불어 먹는 한 솥의 밥을 먹는,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삶의 질,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므로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의 평안이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그리고 모든 복음서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것은 힘들 수 있을지만 모르지만 행복한 삶은 선택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같아서는 사면초가 같아요. 이 무거운 짐이, 이렇게 삶의 짐이 무거울 수 있구나.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내가 우리 교우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설교했구나. 요즘 그런 생각, 그런 회개를 많이 합니다. 아, 삶의 무게들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내 안의 평안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휘청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가 내게 쉬리라. 주님의 안식이 있고 주님의 평안이 있기에 결코 우리의 삶의 평안은 흔들리지를 않지. 그래서 요즘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를 제가 얼마나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지 같이 한번 부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같이 합니다.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과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려
가난해요. 내 음을 누구도 못 잡아요. 악보에도 없고 피아노에도 없고 어디도 없는 그 놀라운 음을 잡아내네요. 전 목사님이 얼른 눈치를 채고 잡아줬습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기, 온 세상이 난리가 나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아주 비상이 걸렸거든요. 신선 집단이 바이러스의 나라를 발칵 뒤집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유튜브에 뜬 거거든요. 또 그 신선지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뜬 거기 때문에 온 교회들마다 비상을 걸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철저히 우리가 대비하고 이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위생 개념을 철저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우한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선교사들을 내쫓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 우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나라에 다 잡은 걸 갖다가 신천지 그 우한에 신천지 거기 본거지 있잖아요. 지점이 있잖아요. 신천지 거기를 통해서 들여서 발가닥 뒤집히면서 신천지 아주 박살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손보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나가실지 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이를 통해서 한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으며 아무것도 아닌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인간의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이 또한 지나갑니다. 머지않아서 금방 웃으면서 오늘을 이야기할 것이고 오늘 다 사진을 박아 놓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의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러할 때도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든 당당함과 평안함, 그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분만 우리 3분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구원의 감격,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억, 그 부유함, 하나님 그 놀라운 제사함, 하나님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들을 지키시고 한국 교회를 붙드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